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의 포악한 대답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4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백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로 한 날이죠. 이제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다 대답을 해주는데 원로들의 권면을 버리죠. 그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는 그 원로들의 권면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 내 아버지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이런 포악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대답이죠. 백성들의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대답을 할까? 아니 처음 왕이 되면 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좀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되자마자 이렇게 뭐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미련한 대답을 했을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0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입술을 주장해서 막 강제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성경의 이제 표현은요 인간이 알아듣도록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라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지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도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라 손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야 인간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줬다. 그러면 뭐 어떻게 붙들어줬다고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이 영으로 붙들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붙들어줬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의 이제 원로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얘기한다든가 또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러 내버려 뒀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잘못된 범죄들,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냥 지 욕심대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미워할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러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냐?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면 자식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희망이 없는 거지.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러면 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 너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죠. 말한 것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그 부모가 말을 해서 그 자식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고생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10장 16절부터 17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르호보암이 특포악한 말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다 선언을 하고 다윗아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다윗 왕조의 통치를 이제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다윗 왕 때도 이런 반란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그 남아 있는 불씨를 터뜨려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성읍들에 사는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들, 그 사람들만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 지파도 남아 있고, 레위 지파는 이 당시는 다 흩어져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나는 정갈채찍으로 막 너희를 때릴 것이다, 뭐 징계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죠. 왕이 뭐 힘이 세 보이니까.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받고, 그러면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이 기분에 그 말을 했다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 결과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열이 되니까 어떻게 세금도 줄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왕국이 분열됐으니까 힘도 약해지고 아주 초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멋있게 보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은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역대하 10장 18절부터 19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은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낸 거예요. 하도람이 이걸 잘 좀 진정을 시켜주길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 흥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여기다가 나도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도망갔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남쪽은 이렇게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돼 버렸어요. 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그대로 돼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지금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좀 돈 좀 있고 또 권력 좀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다고.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나 멋있는 거지, 하나님이 힘을 거두시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르호보암처럼 이런 교만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나이가 지금 르호보암 왕이 40대거든요. 대략 40대.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었어. 철이. 그래서 젊은 신하들 말 듣고 같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쁘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쁘게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꾸 세워주고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는데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더 강력한 왕이 되려고 하려다가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겸손과 순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